2023년 3월 2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짐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연약한 우리들의 삶의 순간들을 인도해 주셨던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3월달 마지막 주일, 지금은 사순절 기간, 주님 전에 나온 저희들 모두가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한 몸과 마음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묵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으로 영암지역 이곳에 임마누엘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뜻은 저희들은 알 수는 없으나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할 때에 우리 모두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담대한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교회와 모든 성도들 가정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땅에 기름진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고 준비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직받는 4분의 장로와 3분의 권사, 2분의 안수집사 임직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신령한 은혜를 주셔서 4월 9일 부활절 주일 오후 4시 임직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신앙의 본이 되는 삶, 주님만 바라보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임직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직식을 통하여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기관과 모든 성도들의 공동체가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로 세워지는 은혜로운 임직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자 목사님과 가정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시는 목사님, 예배에 인도하실 때에 말씀과 찬양에 주님 함께 하셔서 성령께서 갑절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받은 은혜로 새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면 가정과 삶의 일터로 돌아가는 우리들, 사순절을 보내는 한 주간도 주님을 묵상하며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살아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라는 말씀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에 따르면 인간은 많은 요리법을 연구하고 향상시킨 뒤에 몸이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음식을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와 전문가들이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처럼 음식에도 중독자가 많이 나타났다라고 지적하고 말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배고프지 않아도 자꾸만 음식을 먹고요. 배부른 만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탐욕을 부리며 먹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식문화 중에 하나가 점심 식사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꼭 커피 마실 때 쿠키나 빵을 곁들여서 먹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물론 그중 한 사람이 저이기도 합니다만 탐욕은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족은 무엇인가를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무엇인가 없다고 결핍되거나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많이 소유했다고 만족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이 가져야 할까요?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이 세상에는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만족과 감사는요,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생명이나 우리의 시간, 삶, 소중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에서부터 진정한 만족이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진정한 만족이 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부요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유산, 그 참을 수 없는 욕심에 대하여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라고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모든 현장에 그동안 모인 사람들이 수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간청을 합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재물에 대한 탐욕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특별히 형제지간의 유산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유대 민족은 대대로 장자의 상속권, 장자의 축복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려져 오고 있는데 장자의 특별한 권리, 즉 다른 형제들보다 두세 배 많은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특권을 말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아마도 욕심이 많아서 형이 자신보다 많이 가져간 유산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간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본문 말씀에 누가복음 15장에서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가 탕진한 탕자의 이야기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였고 나름 재산이 있는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면서 재물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생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한 참다운 복을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증언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그 간청하는 사람의 편에서 그 말씀을 들어주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4절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위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첫째로 예수님은 유산이나 재물을 나누는 재판장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돈에 관해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간청할 때가 많은데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유산에 대해서나 재물을 가지고 누군가 공평하게 나눠야 될 상황이라면 예수님께 묻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 나는 유산이나 재물을 나누는 재판장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둘째로 재물이 많아야 오래 사는 것도 잘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탐욕을 버리고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노후에 돈이 좀 많으면 풍요롭고 여유롭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아마도 우리의 걱정과도 비슷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도 그런 걱정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물이 많다고 해서 더 오래 살거나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유산이 믿음의 유산이 되기를 바라고 그 믿음의 유산을 넘어서 우리 현실 가운데 주어진 모든 삶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프랑스의 한 백만장자가 그의 사랑하는 아내와 외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행복했던 시간이 깨지고 맙니다. 아내가 병으로 죽게 되자 그 남편도 시름시름 앓더니 얼마 가지 않아 죽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이라 유언 한마디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프랑스 법에 의하면 유언 없이 죽게 되어지면 모든 재산은 국고로 환수되어진다고 합니다.
10살도 채 안 된 아들은 고아가 되었고 거지가 되었습니다. 경찰서는 그의 재산을 모조리 공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비싸고 좋은 것들이 빠른 시간에 팔려 나갔습니다. 그러나 아직 엄청난 부동산, 그건 쉽게 누가 나타나서 사가질 못했습니다. 경매 시간이 10일이 지나고 20일이 지나갑니다. 어린 아들의 갓난아기 때 찍었던 사진이 초라한 액자에 책상 테이블 위에 얹어져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그 액자를 사겠다고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그 집에서 오랫동안 집안일을 맡아오던 브라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불쌍한 아이를 양자로 데려다가 기를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르려고 하니 그 아이에게 뭔가 기념이 될 만한 것을 그 집에서 생각하고 찾아봤는데 생전에 있던 부모와 찍은 그 액자의 사진을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여 적당한 돈을 지불하고 그 사진을 사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와 함께 자기의 집으로 가게 되었죠. 낡은 액자, 먼지 쌓이고 낡은 액자를 걸레로 닦으려고 하는 순간 그는 깜짝 놀라고 맙니다. 그 액자 뒤편에 살아생전에 그 부자가 남긴 자신의 양아들의 아버지인 그 아버지가 죽기 전에 남긴 유서가 그 액자 안에 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유서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이 사진은 내 사랑하는 아들의 것이나 이 사진을 사가는 사람에게 나의 전 재산을 상속하겠다. 그 이유는 첫째, 어린 나이의 아들은 아직 이 많은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고, 둘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의 사진을 사가는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내 아들을 사랑하는 사람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아들을 훌륭한 청년으로 길러주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액자 뒤에 유서를 남긴다. 놀라운 사건이죠. 여러분, 유산이나 재물의 탐욕을 가지고 살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이 많은 재물의 소유에 있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감사와 선행의 삶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는 누구인가입니다. 16절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주된 관심이 재물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비유의 말씀을 들어 말씀하십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농사가 잘 되어서 소출이 풍성했죠. 얼만큼 풍성했냐면 정말 평생 먹고 남을 만한 소출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 걱정은 소출이 너무 많아서 쌓아둘 곳이 부족했다는 것이었죠. 그는 국리 끝에 있는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창고를 지어서 모든 소출을 쌓아두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참 똑똑하죠?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9절입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제 즐기는 삶만 살면 된다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일을 실행해 가려고 합니다.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으면 이런 말을 할까요? 완전 부러운 부자입니다. 여러분도 부러우시죠? 저도 부럽습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에는 반전의 말씀이 등장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 성공한 부자의 계획과 노력은 오늘 20절 말씀으로 아무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7절과 19절 말씀을 잘 보면 성공한 부자는 다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장했죠. 내가 내 곳간에 내 모든 곡식을 내 물건을 내가 내 영혼에게 라고 다 자신의 것이라고 자신의 소유와 능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20절 말씀에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혼은
생명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부자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부자는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많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돈이면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죠.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도 역사가 지나가면, 시간이 지나가면 이 세상에 흔적 없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세상을 다 가져도 내 생명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엄청난 부와 명예를 가져도 내 영혼과 생명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1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 자신에 대하여는 관대하죠.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건 좀 즐기면서 쓰면서, 나를 위해 좀 투자하고 쓰면서 그렇게 살자.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는 뭐냐면 하나님께 대하여는 인색하다는 거예요.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드리지도 못하는 그런 삶에 대하여 콕 집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봐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부자가 아닌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 특히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부요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는 뭐냐면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소유권을 하나님께 두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입니다. 그런 자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바로 욥입니다. 욥은 동방의 거부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욥기 1장 3절에 보면 그의 대략적인 재산 수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축들의 수가 수천 마리, 수백 마리, 그리고 종도 엄청나게 많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대략 이 정도만 유지하려고 해도 그 땅이 얼마나 넓어야 하고 그 자본이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라는 얘기죠. 그런데 욥에 대하여 성경은 그의 재산보다 그의 신앙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많고 적음, 가진 것, 돈, 어떤 것에 대하여 우리의 관점을 두고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순수한 마음과 열정을 중점적으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실 때 재산 많다고 하나님 앞에 뻐길 것도 없고 겸손히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욥기 1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서 마지막 42장 하반절에 가도 욥이 끝까지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돈 없는 사람은 돈 많아지기를 소원하고 돈이 많은 사람은 그것이 더 잘 불려져서 더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대부분의 삶이 이런 삶을 바라고 꿈꾸며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것이 다 하나둘씩 없어질 때 그리고 건강도 없어질 때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더 나아가 엎드리고 침묵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의가 아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어졌고 결국 하나님은 그에게 갑절의 복, 이전보다 더한 갑절의 복을 주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여기서 물론 다 볼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는 우리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은 삶의 소유권을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욥의 삶에는 항상 예배가 따라다녔습니다. 예배, 성경엔 제사라고 나와 있죠. 무슨 얘기냐? 10자녀가 있으면 10자녀의 생일날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잔치를 벌이고 나면 그 다음날 꼭 잔치를 벌이다가 실수한 것이 있을까? 자녀 명수대로 소를 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소유권을 자기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전시키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배의 삶입니다. 여러분, 욥처럼 삶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요, 몇 가지 우리에게 이득이 되어지고 유익이 되어지는 것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탐욕을 절제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물질이나 여유로운 것이 생기면 우리는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막 투자하고, 그렇죠? 돈 모아서 뭐 값비싼 걸 사고 어디 좋은 데 놀러 가서 좋은 기념될 만한 것을 먹거나 즐기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아니라요, 물론 그것도 필요할 때가 있긴 하지만 탐욕을 절제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유권을 두어서 여러분에게 뭔가 큰 이득과 남음이 있을 때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이건 나를 위해서 쓰면 좀 그렇겠죠? 하나님, 이 돈, 이 재물, 이 여유로움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쓰면 기뻐하실까요? 그 물어보고 탐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대로 쓰임받는 부요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뭐냐면 돈 때문에 손해를 봐도 실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욥의 삶이 그랬어요. 재산이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실망하지 않았어요.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었고 병자가 되어서 죄를 뒤집어 쓰고 상처를 벅벅 돌로 문지르는 초라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고요. 사람은 왔다가도 떠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소유권, 내 생명까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돈 때문에 손해를 봐도 절대로 실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경제적으로 타격이 와도 극복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욥은 돈을 잃은 것, 재산을 잃은 것, 경제적인 어려움과 타격이 온 것에 대한 불안함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이 좀 힘들긴 했죠. 그리고 자신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와서 회개하라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 안 했겠습니까? 회개하는 삶을 살았죠. 생일 잔치를 하고 난 후에도 혹시 죄 지은 것이 있을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라면 자신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반드시 욥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자복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의 터널은 길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타격이 우리에게 왔다 할 때 그때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됩니다. 그때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극복하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부요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익은 뭐냐면 가난한 이웃을 돕거나 선한 일에 대한 자신의 재물을 사용할 줄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전엔 돈을 벌거나 돈에 여유가 있으면 자기 자신, 자기 새끼, 자기 가정밖에 모르던 사람이 이제 이 믿음의 부요자가 된 후에는 가난한 이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그 선한 일에 자신의 재물을 투자하고 사용할 줄 알고 내어놓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부요자가 되는 유익이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고 살면서 또 그분의 통치와 주권 아래서 보호받고 있으며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맡겨진 것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부요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이 재물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주님께 의탁하고 의지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명, 내 자녀, 내 재물, 내 생업 다 내 것이 아닌 주님께서 은혜로 내게 맡겨주신 것을 알게 하옵시고 욥과 같이 믿음의 부요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부자의 삶, 주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부요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드리는 11조와 예물을 위해 신령한 하늘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차량 봉사로 교회 청소로 주의 종을 공개한 헌신자들 위해 하늘의 상급과 형통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병환 중에 있는 주의 백성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지혜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주께서 이 시대에 쓰시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직을 앞둔 자들과 교회 위에 성령의 은혜와 겸손과 성실로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임재, 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섬기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하나님,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 앞에 무릎 꿇은 나 준총 입게 하소서. 살아계신 주 하나님,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 앞에 무릎 꿇은 나 준총 입게 하소서. 살아계신 주 하나님,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의 영광 나타내시고 주의 이름 선포하소서. 살아계신 주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우리 죄 용서하옵소서. 주의 기업 삼아주소서. 소서.